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듣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서두르지 않고 멈출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되 겸손하게 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며 강요하지 않고 설득하는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변론을 나누던 온 무리가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가만히 듣습니다. 두 사람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는 이방인의 회심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자고 제안합니다. 첫 번째, 가만히 듣더니 12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오간 뒤 바나바와 바울이 말할 때 온 무리가 가만히 듣습니다. 그들의 말이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관한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멈추어 서서 말씀을 묵상하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만히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체들이 나누고 권면할 때 가만히 들으며 생각합니까? 내 생각만 주장하기에 바쁘진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을 가만히 듣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이 나누는 삶의 간증이나 진심 어린 권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불편하게 들리는 충고 속에서도 혹은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지체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가만히 듣는 겸손한 태도야말로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갇혀 하나님의 지혜와 공동체의 지지를 놓쳐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을 나타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낮출 때 하나님의 음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채울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말씀과 같으니라 13절부터 18절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는 구약의 아모스 말씀을 인용하여 지금 일어나는 이방인의 회심 사건을 해석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합니다.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서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읽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생각을 정리합니까? 계획했던 일이 무너질 때, 기도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올 때, 신실하게 살았는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가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상황을 해석하고 내 아픔을 설명하고 내 미래를 조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말씀은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우리가 불의를 만났을 때 말씀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도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드라마 속 한 장면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미래에도 신실하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내 의견에는 19절부터 21절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말씀 따라 조심스럽게 결론을 말합니다.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내 의견에는 이라며 공동체를 배려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질문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 따라 내린 결론이라 해도 그것을 강요하지 않고 사랑으로 전해야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지혜가 곧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가족과 지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강요하지는 않습니까?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권위 있는 지도자였지만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말씀을 통해 분별했고 그 말씀을 따라 결론을 제시하면서도 겸손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와 공동체를 향한 배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 강하게 말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생각,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아무리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명령처럼 강요한다면 이미 십자가의 지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붙잡되 그 말씀을 사랑으로 전하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말하되 상대를 꺾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말도 사랑으로 전하지 않으면 그 말은 칼이 되어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반대로 사랑으로 전해진 말은 비록 의견이 다르더라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지혜, 십자가의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다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듣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가운데 말씀 따라 생각하며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제 생각을 강요하며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